저에게 맡겨진 강의는 교회 개척자의 실제인데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강의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척 유익한 그러한 토론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강의를 제가 한번 쭉 봤더니 또 주최 측의 어사이먼트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해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질문이 많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질문을 가지고 가실지 모를 것 같은데 끝나고 이제 내일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들을 좀 정리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개척 목사님들을 돕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어세스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개척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꼭 필수로 생각하는 것에 3C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C. 김 목사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C가 있는데요. Calling, Character, 그리고 Competency입니다. Calling, 소명, 내적 소명과 이 외적 소명을 저희들이 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소명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Character예요. 성품이라고 하죠. 우리 성품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에게 제가 그 20몇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성령의 은사로 목회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목회하십시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저는 계속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관계적인 면, 그게 캐릭터, 성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competency를 이야기합니다. competency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인데 competency를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자에게 특별히 그것은 리더십, 설교, 전도입니다. 리더십, 설교, 전도. 그런데 개척자의 그 리더십을 말씀드릴 때에 또 그 리더십의 성품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네 가지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 내 자신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까? 자신을 리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리더십 아니면 리더십 공동체. 공동체 리더십 아니면 공동체 리더십 공동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리더십 이제 성품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복음적인 교회 개척하는 그리고 복음적인 리더는 복음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그 리더십에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체질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그 교회의 문화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앉아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때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적인 리더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사람은 이해했다.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사람들께 그 이야기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들에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겸손이라는 거였었어요. 겸손. 잼 칼린스가 쓴 From Good to Great라는 책에서도 Good leaders can make things happen. Good leader는 무엇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렇지만
great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크리스찬이 한 얘기 아니에요. 가장 큰 great 리더들은 겸손의 컴포넌트가 항상 있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성숙한 사람은 가장 빨리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영어로는 the person who doesn't take himself seriously.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으로 말할까? 어떻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적인 리더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리더라면 아내와의 관계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복음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까? 얼마나 정말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방문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했을 때 한 명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 개척을 하면 3년 이내에 기존 멤버들의 70%가 턴오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점점 나와 소홀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리더들을 대할 때 그리고 스텝들을 대할 때 특히 담임 목사님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서 스텝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분과의 대화와 그분들과의 관계를 볼 때 이분은 복음적인 리더인가 아니면은 그냥 리더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그 분위기가 어떠한 리더인가 하는 것을 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GCM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Gospel City Movement, GCM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GCM이라는 말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 센터 처치의 3파트로 나눠진 그 파트입니다. 가스펠이 첫 번째, 두 번째가 City, 세 번째가 Movement죠. 근데 저는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스펠 시리 무브먼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서론의 목회자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성실하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아주 faithful하게 팀 켈러의 말을 비하면 faithful한 것도 있고 successful한 것도 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안 되겠죠. successful and faithful. 하지만 목회자가 성실함의 극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성공의 극을 피해야 돼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팀 켈러 리스크, 팀 켈러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팀 켈러는 여기 극과 우와 좌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분이다.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third way를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faithfulness 쪽에서 success 쪽에서 여기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을 fruit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fruitful 이야기, 건강한 열매. 건강한 열매를 성품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는 전도, 회심, 회개. 제가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한 가지로만 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는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례식. 물론 다른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인 세례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가, 정말 전도와 회심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희 교회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이제 좀 세틀 다운 되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아티클을 따로 쓴 책, 글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사람마다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대할 때는 저렇게 하고, 만약 교회에서 당회가 있다면 장로님들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전도사님들에게는 이거 좀 빨리 해야지,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히포크리시가 위선이 보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방종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레이지네스예요. 방종함, 레이지네스. 세 번째는 목회자의 비겁함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비겁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체질화된 리더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설교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상기시키고 그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힘센 사람들이 자주 와요, 교회 개척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신념과 내 기도와 준비와 다르게, 아니면 내 신학과 다르게, 내 비전과 다르게. 그래서 자꾸만 훈수를 하고 코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힘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비겁하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래도 좀 클 것 같아, 한 번만 눈을 감아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유연성이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교회 개척할 때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를 비겁함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4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됩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점 만점에 10점 교회 개척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겠죠.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것이 교만뿐만 아니고,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뭘 해서 그럴까? 내가 뭘 해서 그럴까? 나한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저렇게 할까?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도,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두려움과 비겁함과 방종과 위선이,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트렌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국 목회자가 목회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팬데믹 이후로 더 많은 퍼센티지가 30대, 40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직종과 달리 목회자는 지속적인 공부와
발전이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떻게 목회자는 계속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멘토링 책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목회자는 리더예요.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수십 년 전에요,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합작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릴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수백만 불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졸업한 10명의 졸업생 대상으로 2년 동안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홀트를 3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그리고 1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그래서 2년 동안 3박 4일로 1년에 3번을 만났었습니다. 3박 4일 1년에 3번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을 만날 때 꼭 한 번은 아내들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했으니까 6번을 만났죠. 6년에 걸쳐서 모든 이제 저 2년하고 그 다음 코홀트가 2년하고 그래서 6년을 했는데요. 90명의 목회자와 아내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어떻게 목회자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열매 맺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탄탄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책으로는 Resilient Ministry, 탄력 있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어떠한 리더가 끈질기게 탄력 있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패스터 서밋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탄력 있는 목회라는 책으로 발표했는데 6년의 연구를 통해서 그 많은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으로 했었는데요.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건강한 그러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결과로 나왔을 때 5가지의 테마를 갖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냈습니다. 5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 5가지 테마는 이거였습니다. 영성, 자기 관리, 감성적이며 문화적인 이해력, 공감 능력, 결혼과 가정, 그리고 리더십. 이 5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정말 탄력 있는 목회자로 리더로 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piritual Formation, 영성에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역할을 관찰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나와 또 다 마찬가지로 양육받아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 개척 목사 평가할 때 본인의 영적 상태를 한번 평가하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문이 있는데 1부터 5까지예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 이 영적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성에 대해서 1이 제일 낮은 것이고 5가 제일 높은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6명에게 질문을 똑같은 걸 드립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자기보다 자기를 가르친 목사님들, 그리고 동료, 그리고 자기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 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본인에게 하고 6명에게 하는데요. 보통 이 영성 관리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대답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들의 그 레이팅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낮아요. 내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목사들은 거의 3 정도를 씁니다. 근데 교인들은 몇으로 쓰는지 아세요? 보통 4, 4.5, 5.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분명 기대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를 알아요.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합니다. 직업적으로 목회자의 영성을 측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높고 깊은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quote,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배가 가장 즐거운 일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후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예배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영적으로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신 적이 언제였나요? 여러분들의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보통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설교를 잘 들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배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라고 느낀 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언제였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매니지를 하는데 정말 영성에서 저희들이 이것들이 참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self leadership. 우리가 리드를 하는 일은 저희들은 다른 회사나 직종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리드 못합니다. 교회를 조직적으로는 잘 크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시간을 잠깐만 볼게요. 제가 10시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 남았으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데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는 특별히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자기 관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할 때에는 자기 관리에서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너무 오버해서 번아웃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콜링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너무 방종하는 그러한 게으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성도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설교하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십계명 지켜야죠. 십계명 어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그룹에 있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좀 짜증이 나는데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십계명 지켜야 하고 설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죠. 목회자들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6계명인가 7계명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목회자는 4계명의 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너는 안식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리더십. 나에 관한 거야.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랬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복음적인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목회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리미테이션을 알아야 돼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한계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망상이에요.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목회자는 그 리미테이션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세워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주셨습니다. 한계를. 뉴욕에서 그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는 책을 쓰신 피트 게제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Emotionally Healthy Church.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이 시리즈로 하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 유진 피터슨과 그리고 헨리 나우엔 그 트래디션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가 바쁘면 죄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제가 바빠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바빠서는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교인들에게 바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리더십은 될 수 있지만 정말 그 성도님들 섬겨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목사는 바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쁠 수 없어요. 그 사역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사무실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 실천신학 그리고 설교학 교수님인데 제가 그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어요. 저는 교수님들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분의 스크린 세이버에 이 글이 계속 떠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로 참 그 격려를 얻었어요. People are not interruption to ministry, but they are the ministry. 사람은 목회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목회이다라는 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emotional and cultural intelligence,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이해력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에 설교하는 방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그리고 문화를 주해하고 해석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신학교에서 그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런 면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 약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무기명으로 저의 감성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해력을 알아보는 설문을 했습니다. Emotional Quotient, EQ, 곧 제가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문했어요. 리더십 360라는 아주 비싼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의 장점 5가지와 약점 5가지 중에 그 약점 5가지에 공통적으로 되는 말이 뭐였냐 하면은 감성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코멘트들도 있습니다. 노 목사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노 목사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일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만 물어본다. 이런 코멘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지? 야, 이게 다 들키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세련되게 했는데도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해말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EQ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EQ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컨설턴트가 저보고 음악을 듣고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무슨 음악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음악을 들으래요. 그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지금 트로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네 박자니까 저희들이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EQ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한 예를 들면 한 청년과 제가 만났어요. 2시간 반을 제가 대화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랄 정도로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시간 반을 정말 완전히 그에게만 포커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컨설턴트가 이야기한 대로 EQ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카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는 카드를 썼을 때요. 지금도 그렇게 가끔 하는데요. 너와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내가 또 이런 것을 배웠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짧게 써서 보냈어요. 그 청년이 교회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는 2시간 반 동안 저의 들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카드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이게 공감이구나, 이게 느낌이구나. 저는 그때 실험으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니까 카드 쓴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도자들이, 리더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모셔널 퀘션트가 있을까? 네 번째가 marriage, 결혼과 가정인데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패스트 서밋 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5가지 오는 스트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온대요. 첫 번째는 결혼 그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두 번째, 목회의 본질 때문에. 목회 다른 직장 같지 않죠. 항상 on the job입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 가정 사역과 가정 사역,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온다.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 사모님들이 그런 질문하시죠. 어떤 사모님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교회 개척을 하는 목사의 사모로서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만 한다면 여러 티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모님들의 역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로 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 교회 사역 때문에 와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 목회와 아내로서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결혼 생활에서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교회 개척이라는 번제단에 희생시키는 것은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개척이라는 번제단에 드릴 자격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린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개척하니까 희생해야지. 당신이 희생해야지. 나 희생하잖아. 교회 개척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에서만의 목회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목회자이고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이 교회 개척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리더십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5번째 리더십이에요. 리더십과 경영학의 전문가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필수로 있어야 하는 2가지 요소를 플러밍 그리고 포에트리, 수도공사와 시쓰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리더십은 플러밍이고 포에트리이다. 리더십은 창조적인 예술과 방법론적인 직무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리더십에는 깊은 고민과 생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리드합니다. 저희 노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냥 한 사람의 교회 개척자로 저희들이 커미셔닝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꼭 당회가 있어야 됩니다. 노회에서 목사님들을 당회로 리크루트하든지 아니면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들이 빌려온 당회든지 꼭 당회로부터 개척 시부터 당회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당회 사역을 개척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PCA,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개척을 해갖고 사역할 수 있는 게 당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솔로 패스토로 일할 수 있고 아니면 이벤젤리스트라는 타이틀을 줘요. 이벤젤리스트는 타이틀은 한 명의 당회예요. 아직 당회가 없으니까 제가 교인들 영입하고 제가 교인들을 치리합니다. 혼자. 이거는 장로교의 원리와 완전
엇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리더십은 plurality and parity예요. 다수의 리더십입니다. 장로교회 리더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세울 때 당회에 들어갑니다. 저도 한 교회 개척의 당회원 중에 한 명으로 있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다른 개척교회 당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이기도 하고 그 교회 당회원이기도 합니다. 당회가 세워질 때까지.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는 목사가 장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사직이 교회 집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종교개혁의 사상과 맞지 않죠. 그저께가 종교개혁 날이었는데,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한다면 plurality and parity of leadership, 다수의 리더들이 그리고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급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된 후에 서리 집사 몇 년 하고 안수 집사 몇 년 하고 그리고 장로가 되는 그 시스템은 아주 문화적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기에는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성경의 근거로 해서 리더십을 세울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그 사역과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적인 리더십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리더를 목회자라고 부르죠. 목회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목회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으로 목회자를 생각했습니다. 직무가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십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아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삼중직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교회가 맡은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자직 측면은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설교자입니다. 선지자, 설교자. 공적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사적 설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교육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의 리더는 가르치는 리더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죠. 그렇지만 이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저번 학기 때 제가 설교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사장적 측면,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적인 측면 아니고요, 왕적인 측면 아니고요, 제사장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시대에는요. 지금 개척을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개척 목사의 리더십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개척 당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조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대형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여기는 20명이 이 위원이고 사역팀이라면 지금은 여기는 2명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DM 사역을 추천합니다. DM. 뒹굴고 먹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 관계예요. 교회 개척은요. 사이즈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곤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인커러저가. 이것이 아마 제일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에 따라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요새 목회에서는 그래요. 제가 팬데믹 동안에 많은 것을 시도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learning community, 서로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였는데요. 하나는 제가 배우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신학적인 면에서 아니면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대로 답이 즉각 나올 겁니다. 저는 fast thinker이기 때문에, 빨리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꼭 참을게요.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알아야지만 저희들이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자적 사역, 아픔을 나누는 것. 목양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엇이냐,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과연 무엇을 하려고 콜링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외부 강사의 설교를 한번 듣고 은혜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목사님, 외부 강사 목사님이 초청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야,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뿅 갔잖아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얘기 뿅 갔대요. 수많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좀 상실감이 생기시죠? 그런데 교인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 설교 중에 몇 가지 있어요. 22년 이상 설교를 했으니까 뭐 몇 가지 그 설교 좋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해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제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목사가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생겨요. 목사에게는.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그게 개척교회 리더십이에요. 개척교회 리더십은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인티메트하게 관계를 얻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당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은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감을 나누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당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무슨 책을 읽냐면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템 웨트머리 교수님이라시는 분이 쓰신 The Shepherd Leader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he Shepherd Leader. Shepherd Leader에서 first part는 신학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역의 전반적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분이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단의 리더십 트레이닝이 너무나 많아요. PCA에. 가보면 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만들어낼까 저 일을 만들어낼까 하는데 한 번도 사람에 관한 리더십은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D로 만드는 것, 빨리.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교회 개척자의 리더십은 조직 리더십이 아니에요. 개척자의 리더십은 사람 리더십입니다. 사람과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누가 교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 교인에 대해서 개척교회에서는 특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진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
제가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사적인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눈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공동체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체 리더십 공동체. 저는 당회를 리더십 공동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당회 너무 딱딱해요. 우리 당원에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좀 딱딱해서 리더십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리더십 공동체 사적인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개척교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왜 개척하면 좋고 개척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냐면요, 사람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이 리더십이 이렇게 깊이 있는 스토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한 장로님이 4명씩 집사님들을 목양하는 목양팀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을 목양하는.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사역 얘기하지 마세요. 새가족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직장이 어떠세요? 가족은 어떠세요? 요새 애들이 지금 뭐 몇 학년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새 기도 제목은 뭐예요?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저한테 텍스트로 편지를 보냅니다. 텍스트로 사진을 보냅니다. 무슨 사진 보낸 줄 아세요? 오늘 장로님하고 만났어요. 우리 팀하고 집사들 5명이서 장로님이 오늘 저녁 사줬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개척교회 리더십은 사람 리더십입니다. 제가 리더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조직을 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모델,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의 리더십, 사이즈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제가 이 아웃라인에 보내드린 게 교회 사이즈 리더십인데요. 리더십과 교회 사이즈 다이나믹이라고 제가 썼는데,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는 4P가 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40명까지는 people이에요. people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40명 정도 될 때까지 교회는요, 조직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이 다 해요. 관계예요. 그냥 모든 게 관계로 이루어져요. 카톡 하나만 날리면 다 돌아가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마치 회중교회처럼. 거기서 또 여긴 장로교회인데 이런 결정을 여기서 하다니.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 드라마에서 배운 거 워워 하죠. 워워. calm down. 40명까지는 people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는 자기들끼리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걸 계속 격려해 주는 게 교회 개척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은 사람들 간의 시너지를 크리에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명에서 200명까지가 50명 넘어가고 뭐 100명 넘어가고 이러면 100명에서 뭐 200명 정도로 생각할까요? 100명에서 200명 패스터가 됩니다. 그때는 목사가 모든 거 다 해요. 모든 게 목사로 다 들어갑니다. 저보고 다 하라고요? 네. 그때 목사님들의 갈등이 뭐냐면 저는요 이런 목회 말고요 설교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대형교회에서 나 좀 부를 데 없나? 그래서 제가 설교 한번 정말 설교만 열심히 해서 설교라는 목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길 다 관여해야 됩니까? 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사이즈가 그래요. 그때는 목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관여해야 돼요. 이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요. 저 기도회도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모임도 가야 되고요. 전도 집회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야 돼요. 그게 패스터입니다. 그게 교회 개척했을 때 100명 정도에서 150명 정도 돌아가는 사이즈의 리더십 모델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한 500명 정도까지 갈 때, 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 가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죠. 그때는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피플이 돌아가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 리더십 사이즈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100명, 150명 되는 교회처럼 운영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언제까지 목사님이 다 관여할 거예요. 집사님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정말 며칠을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집사회의는 우리가 진행하고 목사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땡큐가 베리마치입니다. 제가 집사회의 인도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디테일하게 이거저거 너무너무 저는 거기에 에너지가 소비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저는 당회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집사회만 하면 피곤해져요. 당회 얘기하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 흉도 보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디테일한 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직접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집사회는 제가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즈가 다르면서, 리더십의 사이즈가 다르면서 제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빠져도 될 수 있어요.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고 제가 다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명 이상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프리칭이 가장 큰 목회자의 리더십이 될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때는 프리칭 사역에 전념해야 돼요. 그때도 모든 모임에 다 가시려고 하면 통제가 우상이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설교로 쭉 끌어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을, 이제 특히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든 사역을 관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온 교회 전체 수련회 이런 것보다는 그룹으로 모여서 가는 것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계속 케어해주고 그리고 돕고 섬기고 하는 사역들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스토리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니에요. 근데 할 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면은 만들어낼 것 같아. 근데 요 얘기는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가 10분이 갈 수도 있어요.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쫙 모았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스트잇을 5장씩 나눠줬습니다. 5장씩. 그리고 제 잡 디스크립션을 한 장에 하나씩 쓰십시오. 한 명당. 그러니까 그 5가지를, 한 명이 제 잡 디스크립션을 5가지를 쓰십시오. 노진산 목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네. 이때 제가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갖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갖고 다 한 사람이 5개를 써서 쫙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한 것,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을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제 잡 디스크립션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5가지 나온 게, 하나가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당연히. 2번째가 비전으로 리드하는 것, 당연히. 선지자적 측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왕적 측면 얘기했어요. 제가 왕적 측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3번째는 장로님들과 스태프들을, 집사님들을 케어하는 것. 그게 3번째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나왔죠. 그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저와 제 가정을 잘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제 가정을, 교회에서 분위기가,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쓸 수 있을까? 네. 비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지금 그 리스트를 다시 볼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면, 그리고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돌보는, 사람을 케어하는 목회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개척의 리더십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피플입니다. 피플.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신학적인 걸 잘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회에서, 집사회에서, 스태프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리더들에게 제가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대화가 있고, 그런 리더십의 실제가, 복음 중심적인 실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